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부른 노래이죠. 1절을 시작하면서 이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위한 노래이고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하나 있어요. 주인이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자라는 동안에 망대를 세우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주를 짜는 이 틀까지 만들어 놨어요.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놨으니까 이제 좋은 포도를 수확하기만 하면 되는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가봤더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상품의 포도를 수확하기를 기대했는데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돼 버린 거죠.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심고 최상의 것들로 잘 이렇게 키워놨는데 결과를 봤더니 이 포도가 쓸모없는 포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들어봐라. 내가 이 포도원과 나 사이에서 너희가 판단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동네 사람들 들어보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포도나무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도 좋은 거 심고 열심히 돌보고 갖고 왔는데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느냐, 할 거 다 했는데 왜 쓸데없는 포도만 맺혔단 말인가 라는 거죠.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포도원 주인의 결심이 이어지죠. 좋다, 내가 이 포도원을 이제 어떻게 할지 너희한테 말해주겠다. 내가 울타리를 헐고 그것을 폐허로 만들겠다. 담을 없애서 짐승들이 들어가서 마구 집갈배 할 것이다. 그것을 잡초밭으로, 버려진 땅으로, 엉겅퀴와 가시가 무성한 땅으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구름에게 명해서 다시는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도록 명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죠.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돌려서 우화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서 범죄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서 강제로 밧세바를 빼앗고 또 전쟁터에서 음모를 꾸면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다윗에게 와서 다윗 왕,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것도 잘못이고 우리아를 죽인 것도 잘못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와서는 하나의 이야기, 정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양을 정말 자기 가족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운 양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이 부자 집에 찾아오죠. 이 부자가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를 못하고 그 가난한 사람 한 마리뿐인 양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당장 그 놈을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뺏은 거 4배로 갚아주고, 이 법대로 그랬으니까 법이 뺏은 거 4배로 갚아주고 그 사람은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형식이에요. 사람들이 이 이사야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참 그 주인 속상하겠네.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수확이 좋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거뒀다 그러니까 아유, 참 안타깝네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나 같아도
그 포도원 다 허물어 버리고 다 때려 부셔 버리고 다 없애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이사야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이야기가, 이 포도원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나무가 유다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실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건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말하자면 좋은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에게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밝히죠.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한 문장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 강조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 안 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삶을 위해, 너의 인생을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주고 가장 좋은 곳으로 마련해주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믿어졌거든요. 정말 나한테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가장 좋을 것이 맞는가? 최선의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더할 것이 없도록 주셨다 그랬는데 내 삶이 과연 그런가?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대답을 해봐요. 이게 기면 기모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래야 제가 다음 얘기를 하죠. 계속 물어볼까요?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말을 못하겠죠.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셔서 가장 좋은 열매를 기다리신다고 그러셨는데 기대하신다고 그러는데 내 삶을 가만히 보면 그거 정말 이게 가장 좋은 것이 맞나? 왜냐하면요, 내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조건, 가장 좋은 조건, 그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이죠. 1절에 보면 기름진 산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진 땅, 말하자면 열매 맺기에 최적의 조건, 땅, 좋은 토양을 얘기하죠. 이 산은 이제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이 되겠죠.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하죠. 좋은 땅.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이 정말 그렇게 좋은 땅이냐, 그렇게 비옥한 땅이냐?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땅도 중간중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땅은 기름진 땅이라기보다는 황무지에 가까운 땅들도 많았고요. 더군다나 땅의 이 토양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지역 자체가 그들에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땅이 아니었죠. 언제나 이방 민족들의 그 외침에 시달려야 되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그 역사를 악조건 속에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했다. 너에게 기름진 산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뭐죠? 좋은 땅 그러면 푸른 초장이 있고 옆에 이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런 땅을 기름진 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메마르고 이방인들에게 시달리는 땅이라도 그 땅을 기름진 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진 땅의 기준이 뭔가 하면 열매 맺는 거에 있어요. 그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말하자면 아무리 황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언제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이 평안하고 군사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말하자면 조공받고 막 그러던 시대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죠. 근데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거나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거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거나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 정말 기름진 땅일까? 어떤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땅일까 하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던 때가 평안한 때가 아니고 오히려 환난의 때였다면 그것이 참으로 기름진 땅이고, 기름진 시대는 고난이 함께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환경도 하나님 주신 기름진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곳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름진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됩니다. 돈도 잘 벌고 늘 건강해야 되고 이쁘고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야 되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기름진 땅으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그런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조건들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조건이라면, 말하자면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름진 땅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악조건 속에서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곳이 더욱 기름진 땅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풍요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기보다는 그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신 기름진 땅의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좋은 포도를 심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 좋은 품종, 그 말하자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좋은 품종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인간에게 최고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가장 좋은 품종,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되어졌죠. 죄인된 우리의 상황에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요, 죄로 물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최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해놓으셨죠.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망대를 세워서 우리를 해치려는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술틀을 팠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술틀을 팠다는 말은 이제 포도를 거두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주를 만드는 그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아직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술틀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 위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돌과 잡초를 제거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은 다음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 열매가 그럼 뭘까?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열매를 얘기하죠. 본문에 무슨 열매를 얘기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 그죠? 정의와 공의. 요즘 우리가 말씀 축제 계속 하고 있을 때 첫 시간에 들었죠. 정의와 공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맺은 게 뭐냐?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냥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정의와 공의를 원했는데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뭐 그런 삶을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문을 원어로 보면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본문의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 근데 포악이라는 말은 미시파흐라고 얘기해요. 어감이 비슷하죠. 공의를 말하는 것도 공의와 부르짖음도 마찬가지인데 공의는 체다카이고 부르짖음은 체아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임이 있어요. 말이 한 끗 차이죠.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말장난 같은 거죠. 근데 이 말장난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맺은 열매가 뭐냐 하면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삶과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미시파트와 미시파흐가 비슷하고 체다카와 체아카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듯이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속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보이는 모습은 좋은 열매였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열심이었을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열심인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속마음은, 그들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땅을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하나님의 마음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은 단순히 그냥 자기 욕심내고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삶의 본질이,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 이렇게 얘기하면 꼭 왠지 데모하고 무슨 사회운동하고 이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가지기도 하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우리가 계속 고민하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될까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열매를 통해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열매 없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없이 들포도만 맺고 있다면 분명히 어찌 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말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착하게 사는 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공의가 있어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되죠. 함께 가는 지체들은 이제 3박 4일 동안 요나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요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같은 고민과 같은 기도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이 고민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곤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